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나누다 보면 이렇게 깨닫고 도전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윗의 믿음입니다. 어,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요, 그 믿음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그리고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기쁨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항상 기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항상 기뻐야 또 항상 기쁘게 되어야 그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항상 기뻐하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는 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집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울 일이 얼마나 많고 또 분노할 일도 얼마나 많고 짜증낼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이 말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항상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반문할 것이 아니고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항상 기뻐한다는 이 말씀은 내 삶에 결코 경험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증인을 내세우신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은 다윗이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이렇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고통과 힘든 상황을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왕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직책 자체가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그러나 최고의 권력만 있습니까? 최고의 삶의 무기를 지는 겁니다. 백성들을
여러분 이 다스린다는 거, 올바르게 통치한다는 거, 여러분 최고의 삶의 무게를 지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윗의 시편은 설교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해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고 또 신앙 서적의 도움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교를 이렇게 한 편을 준비해서 하지만, 다윗은 지금 설교 원고를 쓴 게 아닙니다. 그냥 삶의 고백을 쓴 겁니다. 심지어 살벌한 전쟁터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시편에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좋은 말들, 그냥 자신이 생각 속에서 어떤 글들을 써놓은 게 아니고 처절하게 삶 속에서 부딪혀 가면서 자신의 실제로 경험한 이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다윗의 처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의 처지가 어떠했냐면 9절을 보시면요,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을 만나서 얼마나 울었던지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가지고 어떤 기력조차 없을 만큼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눈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얼마나 눈물을 뺐던지 눈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히 기력을 잃어서 몸과 마음이 활력이 없을 만큼 다윗이 울었다는 겁니다. 저도 가족들의 죽음을 여러 차례 겪었고 또 결혼하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눈물들을 흘려보았지만 이렇게 울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가슴을 쥐어짜면서 울어본 적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눈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울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10절도 보면요,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11절에도 보면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을 외면하고 또 모른 채 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이 도망칠 때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거 줬다고 사울이 이 제사장 무리를 싹 진멸해 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소문이 나라 방방곡곡에 다 퍼진 겁니다. 다윗에게 먹을 거 하나만 줘도 가족들까지 다 죽는다. 다윗에게 물 한 모금만 줘도 사울왕이 다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다윗을 돕고 싶어도 다윗이 오면 다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서 다 도망쳐버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형편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다윗과 같은 모양만 봐도 다윗인가 하고 다 도망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13절에도 보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죽인다고 할 때 뭐 우발적으로 혹은 뭐 한두 사람이 어떤 뭐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이 알도 모르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쩌냐면 사울이 거의 날마다 회의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오늘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보고 들은 거 있어 없어?
이 신하들에게 다윗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날마다 보고받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다윗을 죽일까?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알고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과 여러분, 이게 어울리는 표현입니까? 지금 시편 31편에서 다윗이 처한 그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겪으면서도 다윗의 믿음에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이 부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겪게 되면 그 일의 충격에 순간적으로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안 운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오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내 안에 평강이 지켜지고 다시 기쁨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다시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즐거움이 회복되고 다시 소망이 회복되고 다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닥쳤어요.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고 순간 휘청거리면서 좌절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가? 다시 평강이 회복되는가? 그리고 그 텀이 짧으면 짧을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한 겁니다. 순간 휘청거려요. 근데 그 휘청거림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요. 그러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감기도 들 수 있고 또 순간 어떤 질병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금방 건강을 회복합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분은 약을 먹을 필요도 없이 감기가 금방 회복되고 좀 안 좋더라도 약 하루 이틀 먹으면 금방 회복이 돼요. 무슨 증거입니까? 그분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순간 슬픔에 사로잡힐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탄식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금방 기쁨이 회복됩니다. 금방 찬양이 회복돼요. 금방 감사가 회복됩니다. 금방 그 마음 안에 여러분 소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또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문제가 있으면 죽게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자동 반사로 주님께 피하는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언젠가 어떤 예전에 강철부대라는 그런 예능 군인들을 모아가 최강 어떤 특수부대원들 모아가지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박군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그것을 보면서 하여튼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도 특전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이라 이분이 걱정되는 게 있대요. 사회생활하면서 걱정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들은 언제나 이 그 특수부대다 보니까 적군의 침투에서 사람을 죽이는 살상훈련을 받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제 장난스럽게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다 어깨를 한번 툭 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부딪히기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 반사적으로 그런 살상 기술이 나올까봐 그게 두렵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뭐 거의 20년 가까이 군 생활하면서 사람 죽이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밴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의 몸에는 반드시 배어 있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것은 연약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도의 믿음의 여러분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고백하며 시작을 해요.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2절에도 보면 무슨 고백을 합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 주님을 향하여서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4절에도 보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 우리 개역개정에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죠. 다윗의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즉각적으로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누군가를 의지하면 연약한 거라고, 누군가를 의지하면 그 사람은 힘이 없는 거라고, 누군가를 의지하면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 거라고. 여러분 근데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일은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꼭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께 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주님께 피하는 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주님 말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나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게 안 믿어지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주님께 피해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게 5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평생을 가기도 하는 겁니다. 알튼 링크레터라고 하는 미국의 천재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냐면 박사학위만 무려 10개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박사학위 받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거 아십니까? 박사학위만 10개였어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죠. 미국 정부의 고문이었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디즈니랜드의 모든 걸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성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튼 링크레터에게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너무 막연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고 뭐 교회에서 성도들 만나고 또 뭐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시간 낭비처럼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대통령조차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인정해 주었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대접받으며 사람들 만나면 거드름을 피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딸이 있었는데 14살에 가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떤 내용이 써져 있었냐면,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예요. 그 딸의 편지를 받아들고 이 아버지 알튼 링크레터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인생관이었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니까, 대통령조차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이것이 알튼 린트레커의 그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테니 아빠는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4월 뒤에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딸의 시체를 안고 그는 비로소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딸 아이를 데리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가기만 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심어줬다면 내 딸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했던 간증의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다는 말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만,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믿은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은 것인지는 여러분 다윗의 믿음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다윗이 믿은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입니까? 오늘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성경에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되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맡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라면 주님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살려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명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생명을 맡겼다면 맡기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지나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믿는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죽었다고, 이제는 예수님으로만 산다고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직 이 고백이 진정으로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극단적인 믿음이 아니고 정상적인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왜요? 이 생명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니까. 우리가 사는 건 주님이 주신 거니까 이것을 진짜 알게 되었을 뿐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제대로 알게 됐으니까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진짜 이제 제대로 살게 되었구나. 주님, 나의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함께 나누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정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나의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